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식일 첫날 성전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교회에 오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그 뉴스에 뭐라고 떠왔는가 하면 대만에 여진이 500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분들이 불안해할까. 여러분 지진보다도 뭐가 더 무서운가 하면 여진이 사실 더 두렵습니다. 집에도 잘 들어가지 못하고 또 그런 환경 가운데 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이렇게 귀하게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2장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니엘 2장 44절, 4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이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세우기 전에 종주국이었던 이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기원전 621년에 바벨론이 멸망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었는데요. 이집트가 있었고 메데가 있었고 리디아가 있었는데 이 강대국들을 이 바벨론이 차례로 이렇게 제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니키아와 이 하나님의 이 남은 백성인 유다마저도 택한 백성 유다마저도 뭔가 하면 차례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인 기원전 6세기에 근동 이 세계 최강국이 된 바벨론이 누굽니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버지 나보폴리살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치 2년이 되던 어느 날 밤에 자기 왕국을 비롯해서 이 바벨론을 비롯해서 세상 미래에 대해서 이 왕이 생각에 잠기다가 잠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이외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미래와 관련된 이 매우 인상적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꿈이 도무지 지난만큼에 정말로 이 세상에 관한 이 나라를 위하고 자신을 위한 그 꿈이 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꿈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꿈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말입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저한테 올해 95세인데 가산에 있을 때부터 꿈 얘기를 해주세요. 무슨 꿈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 아이고 글쎄 지난밤에 아버지가 찾아왔다. 돌아가신 장인이 찾아와고 자꾸 나오라는 거는 여보 빨리 같이 갑시다 나와요. 어디 좋은 데 가자고 자꾸 불러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나가려고 하다가 요것 좀 하고 요것 좀 하다가 안 돼. 그리고 우리 장인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그때 그날 밤 따라갔으면 그대로고만 내가 그대로 죽었겠지 그 얘기죠. 그 꿈을
1년에 한두 번은 꼭 그래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꿈, 우리 하찮은 우리 인간의 꿈도 뭐예요? 그것이 다 미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런데 더더구나 이 세계를 제패하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말이에요. 꿈을 꾸었는데 그 중대한 꿈을 꾸었는데 일어나 보니 생각이 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더욱이 왕이 꿈꾸는 경우에는 개인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꿈을 이 왕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초제전 왕이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승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가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아내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찾아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박수와 술객들이 이 왕의 이 정말 기엄한 그 명령을 때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그리고 감싸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이건 왕이시여 내용을 얘기해 줘야지 내용도 얘기 안 해주고 꿈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정말 이 술객들도 박사들도 정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내가 너희들 때까지 월급 주고 밥 먹여주고 너희들 다 살렸는데 이러면서 이 임금이 화가 나고 정말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정말 대단한 권력이 있어갖고요. 왕이 말이 뭐예요? 법이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를 만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개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죽이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집까지 몽땅 다 불사르겠다는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뭔가 너네 집안을 다 시족을 멸하겠다. 아주 그런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이 왕이 조건이 뭔가 하면 그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는 내가 큰 선물과 상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박사들과 술객들과 이 사람 점쟁이들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까지 그 영향이 있어요? 바로 이 박사 과정을 마치고 왕궁의 박사 그룹에 들어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이 죽음의 대상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아리옥과 함께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니엘 2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아니라.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만 주면 왕의 꿈과 그 해석까지 알려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그 꿈을 알 수 있다고 말하였을까요? 우리 성경 주석에는요.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해놨는가 하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 본교 성경 주석인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규칙적인 기도 습관을 계속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에게는 하늘의 은총이 생명 그 자체보다 더 소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규칙적인 기도 습관은요. 기도를 통해서 뭐를 받아요? 하늘의 은혜를 받았다.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석은요, 뭔가 하면요, 다니엘에게는 하늘의 은총이
생명 그 자체보다 더 소중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뭔가 하면 그만큼 뭐다?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다니엘이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꿈을 주신 분은 반드시 해석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예. 우리가 2000년 전에 다니엘의 그런 기도가 필요했다면 오늘날 이 복잡한 시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생각지 않은 그런 지진이 나고 이런 불안정한 이 시대에 그런 기도가 더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다니엘 2장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음불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니. 여러분, 그날 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다니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니엘은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마음으로 생각한 장래일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다니엘은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익이었나이다. 왕이 꾼 꿈의 내용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 머리는 뭐라고요? 정금이었고, 가슴과 팔들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그 종아리는 철이었고,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설명을 하자 정말 잊어버렸던 꿈이 너무나 정확하게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마지막 꿈도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사람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하나 있나이다.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꿈을 해석하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해답도 누가 가지고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한 뜨인 돌이 신상의 발을 치자 그 신상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고 이 왕에게 설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 37절에서 왕이여, 왕은 열왕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상의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대표하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요, 이 성벽의 두께만 얼마나 가면 8m입니다. 여러분, 8m. 여러분, 제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원주 시내를 나가다 보면 그 샛길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유소 옆에 보면 그 다리를 요만한 거 작년 원주시에서 요만하게 나눴어요. 원주시에서 얼마나 코딱지만하게 길을 내놨는데 그게 민원이 들어왔고요. 지금 공사를 내가 보기엔 그 몇십억 들었지. 그거 내가 보기에는 한 2m도 될까 말까 그런 걸 길에다가 내놔갖고 민원이들 다 뜯어가고 다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2m도 얼마나 긴데 성벽의 넓이가 2겹, 4겹이었거든요. 바빌론 성이요. 8m면 학자들에 의하면 마차가 2대가 왕복할 수 있는 그런 넓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이 성벽이 2중, 4중으로 겹겹이 들려졌고요. 더더구나 유브라데 강 위에 세워진 바벨론 성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난공불락의 그러한 요새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이렇게 탑이 보이죠. 저기 고탑인데, 신전 고탑인데요. 에테메난키라는 고탑인데요.
이 높이가 얼마인가 하면 무려 91m 되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 신전 고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성전 안에, 성 안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고대 세계 7대 불가성의 하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공중 누각이 그 안에 있는 그러한 화려찬란한 그러한 바벨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도요, 70년이 못 되어서 기원전 539년에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니엘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 이 가슴이 붙은 두 팔을 상징하는 메데 페르시아 은을 화폐로 사용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최초로 이 징세 제도를 이렇게 실시해갖고 구국 강병을 이룩한 그러한 메데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이 은나라 페르시아의 영광도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에 의해서 BC 331년에 그렇게 허무하게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셋째로 시작.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젊은 꿈을 불태우면서 삽시간의 근동을 정복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청동, 투구와 방패, 그리고 청동검으로 이집트에서부터 인도까지 침공했고요. 또 이 그리스 문명이죠.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그러죠. 그리스 문명이 있잖아요. 고대 그리스와 중동, 서남아시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의 야망도 승전을 자축하는 폭언 끝에 그는 습절, 다시 말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뭘 걸렸는가? 풍토병에 걸려서 그렇게 나이도 33살에 그런 정말 그 혈기방정한 그런 나이에 이 풍토병에 걸려서 여자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원전 168년에 그의 조국인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마게도니아가 이탈리아 반도에서 일어난 신흥 라틴 민족의 나라 로마에게 패망함으로써 정말 덧없는 종말을 구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로마는 철로 상징된 로마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게가 철 같으니 이탈리아를 발판으로 해서요, 새로운 주인이 된 로마 제국은요, 장장 500년 이상 영국의 섬들로부터 북해에서 사하라 사막까지 이 로마 제국이 한없이 뻗어나갔습니다. 그러나 4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북방의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이 로마 국경선이 얼마나 길었는가 하면 3,200km거든요. 어마어마한 그런 그 국경선이 힘없이 무너져서요, 서기 476년에 정말로 오병 영원할 줄 알았던 이 철나라 로마 제국은 4분 5일로 분열되어서 열국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강철 같은 라틴 민족의 웅지도 다니엘 2장의 예언대로 정말 이 로마도 질그릇처럼 부셔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왕께서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요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인지를 보신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 이전의 나라들은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로마 이전의 나라도 대부분 다른 나라가 강국이 쳐들어와서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렇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그 다음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나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요, 로마 역사에서 적중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무너졌는데요. 내부적으로는 뭔가 하면 생활의 방탕함과 허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제가 이태리를 가보니까요,
폼페이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정말 그 2000년 전에 정말 그 화려에 찬란했던 그 거리. 여러분, 가니까 그렇다. 그것을 가이드가 얘기를 한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가 멸망하기도 원인은 뭔가?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 먹고 즐겼는지, 입속이 꽉꽉 먹거든요. 또 가서 저쪽에 가서 다시 또 이걸 그렇게 뭡니까?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술에 취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망한 첫 번째 이유는 내적으로는 생활의 방탕과 허영으로 타락되었고요. 두 번째 외적인 요소는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동서로 양분이 되었고요. 또 476년에는요, 헤르리의 용병 대장인 오토 아케르에 의해서 로마가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유럽은요, 정확히 열 나라로 쪼개지면서 열국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 나라 가운데 프랑크는 프랑스로, 소고트는 스페인으로, 앵글로색슨은 영국 등으로 강한 나라들로 성장하여 그 나라가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라는 예언대로 동고트와 반달과 헤롤리 등은 이 나라들은 나라의 기반을 이루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흙과 철로 이루어진 열 발가락 시대는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왕께서 시작.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그리하여 유럽은요, 로마 제국이 분열된 이후에 끝같이 약한 나라와 철같이 강한 나라가 섞여 살기는 하지만 이전처럼 한 나라에 의해서 통일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놀라운 성경 예언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은요, 혈통이 같은 게르만 민족의 피가 서로 결혼을 통해서 서로 섞여서 이루어진 이 친족의 나라입니다. 큰딸 빅토리아가요, 독일의 황제 프리드 3세에게 시집을 갔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조지 5세와 독일의 빌레림 2세는 뭡니까? 둘이 전쟁을 했는데 뭡니까? 둘이 사실 뭔가 고종사촌지간입니다. 고종사촌기는 아버지하고 뭐 누나나 동생과의 그 자녀들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형제끼리 뭔가 하면 고종사촌끼리 전쟁이 일어나다. 다 유럽은 다 같은 집안 다 혈통이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전처럼 하나의 연합된 나라로 통일시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다니엘 2장에는 합하지 못한다고 예언했는데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많은 위인들이 뭡니까? 합하려고 하나의 유럽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19세기 초에 프랑스가 하나의 유럽을 목표로 16년간 전쟁을 치렀던 나폴레옹이 바로 그 중에 인물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게르만 민족의 독일이 유럽을 다시를 목표로 1차 대전을 일으킨 빌레림 2세도 뭡니까? 유럽을 통일하려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도 뭡니까? 그렇게 패전으로 무참히 그렇게 자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대전 후에요. 그래서 무엇이 생겼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45년에 국제연합 유엔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유엔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그 유엔이요, 국제연합이요, 철과 진흙처럼 진정한 국가적 연합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뭡니까 저기 이스라엘하고 어디야? 그하고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아무리 유엔에서 말 듣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러시아하고 저기 우크라이나하고 그렇게 유엔이 중재해도 이 말을 듣습니까? 하나의 그냥 명분상 유엔밖에 없습니다. 어느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
유엔이 이 창설되고 나서 딱 하나가 그게 결정이 된 게 뭔가 하면 바로 대한민국이 제일 처음 혜택을 받고 제일 큰 혜택을 받았다. 왜? 6.25 때 연합군들이 결성이 됐지. 어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만큼 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940년과 41년에요. 히틀러 군대에 기갑사단이 있었습니다. 탱크를 앞서서요. 히틀러 군대가 신속하게 동유럽을 정복했고요. 독일 폭격기들이 런던을 그렇게 폭격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기고만장해진 히틀러가요. 1941년 3월에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특별한 연설을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게 히틀러 연설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총으로 우리 자신의 전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틀러가 뭐가 몇 번 들어갔어요? 하나님이란 용어가 3번 들어갔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필요 없이. 그래서 히틀러는 자신의 군대의 힘으로 유럽을 정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의 예언이 사실로 성취될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940년대 미국의 시조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이 맥스웰 목사예요. 그분이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그분이 집필했죠. 그 목사님이 사설을 통해서 다니엘 2장의 예언을 기초로 해서 이 시조지에다가 히틀러가 몰락하고 유럽 통일은 실패할 것이라는 기사를 특집으로 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살벌할 때 그 앞일을 내다보지 앞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2차 세계대전 때 맥스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왕께서 시작.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과 여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철과 여러분 우리가 건축가들도 계시지만 철하고 진흙이 합쳐집니까? 제일 상극이 철하고 진흙이잖아. 서로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세계 역사를 이끌어온 대제국의 흥망흥세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다가올 미래도 성경의 예언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신상의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니엘 2장의 예언의 모든 부분은 하나만 제하거나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가 그것이 바로 돌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갑자기 나타나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린 이 돌의 정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돌은 바로 산돌이신 예수라고 그렇게 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요, 핵무기나 전쟁이나 해성 충돌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인 예수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재림으로 종말을 맞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서 왕의 꿈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렸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들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언된 세상의 장래일은 다니엘의 선언처럼 참되고 확실함이 역사를 통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약 처방이 없다고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는 절망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가 파멸에 이르기 전에 뜨인들인 돌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의 백성들을 영원한 왕국으로 데려가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어둠컴컴하는 동쪽 하늘 끝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에 하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재림의 때를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문막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